인도에 있는 민담인데요. 국민일보 겨자시에 나왔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예화라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수행하던 제자가 스승에게 달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스승님, 제가 드디어 20년을 노력하고 20년을 고생하고 20년을 시행착오하다가 바다를 걸어서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묻습니다. 그럼 이 강을 건너는데 돈이 얼마냐? 배싹이 얼마냐? 그랬더니 20루피 정도입니다. 한 2,000원, 3,000원 되겠지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2,000원 벌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찾아옵니다. 스승님, 저는 이것저것 경제 이런 게 많은데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하늘은 새가 날개 두고 자네는 자네가 할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유머가 섞인 인도의 민담입니다. 자포자기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은 포기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기분 내는 삶.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에스더는 이름 없는 집의 고아였습니다. 사촌 오빠 손에 자랐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유대인을 보호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갔고,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 황제였지만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암살을 당하는 비극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또 하만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국가의 제2인자 자리까지 가지만 혈기와 교만으로 유대인을 핍박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철절이 하루 같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인생,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인생은 제국을 이뤘다 할지라도, 엄청난 갑부와 인생의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년 같은 세월이 하루만도 못한 인생이 될 것이고, 룻기처럼 에스더기처럼 이름 없이 빛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쓰인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 사람들은 마치 하루를 살아간 것처럼 이름 없이 빛 없이 초야에 묻혀 살았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는 영원한 천년의 역사, 만년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자, 영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게 두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천년을 살아도 하루로 끝나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하루를 살아도 이름 없이 살아도 영원히 남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두 길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하고 연결된, 이스라엘과 연결된 고대 왕국이 실제 6대 왕국입니다. 근데 애굽을 뺐는데 애굽은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고 출애굽한 사건으로 애굽을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은 지난번처럼 복습하는 건데 아수르 제국은 강성한 제국이었지만 잔인했어요. 북한국이 타락했을 때 북한국을 징계하는 도구로 썼지만 얼마나 잔인했는지 포로들을 막 그냥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돌에 눌려 터쳐 죽이기도 하고 잔인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물론 남한국 유다와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18만 명이 죽는 이런 전쟁의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하나님의 매로 쓰였지만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다룬 그것 때문에 아수르를 망하게 합니다.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사일이 형성이 되는데 바벨론 제국은 부귀와 영화가 그렇게 달했지만 남한국 유다를 점령해서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보다는 덜 잔인했어도 너무 사치하고 너무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심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로 도구로 쓴다는 걸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잔인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도 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메대와 바사를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라크나 이란 중심의 지역인데
그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초대왕 고레스가 융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유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게 세상 역사는 제국을 통해서 장군을 통해 정복차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유대인의 역사나 성경 역사는 초라해 보여도 실제는 세상 역사는 천년과 하루 같은 역사고, 성경의 역사와 구속사는 하루처럼 초라하고 적어 보이도 영혼이 남는 역사라는 신앙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포로로 귀환하는 때의 얘기입니다. 특별히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어지고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 1장의 사건입니다. 이게 참조로 아시면 되죠.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1차, 2차, 3차, 4차 전쟁을 그리스하면서 서서히 멸망해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만 이 의디한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가 30대 일찍 죽으면서 네 장군에 의해서 4분 5년이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이루어져서 천년의 왕국을 이루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에스더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국은 메대와 파사라는 두 시국가가 경쟁과 다툼 속에서 이제 그 고레스에 의해 통일이 되면서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이집트 중심까지 유럽, 인도, 파키스탄 건교까지도 엄청난 제국이 됩니다. 이때 1대 국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귀국하도록 허락한 왕. 2대 국왕이 캄비세스인데 약 7년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3대 국왕은 바르디아인데 6개월밖에 없었고 섭정을 했었기 때문에 왕으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넣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1대 국왕이 고레스, 2대 국왕이 캄비세스, 그리고 캄비세스가 아들이 없이 죽다 보니까 일반 그 장군 중에서 귀족 중에서 경쟁을 해서 탁월한 다리오가 국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BC 492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1차 전쟁이 벌어져서 아테네라든지 에르티아 지방을 점령하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2차 그리스랑 전쟁하다가 BC 490년인데 약 6만 대군 이상으로 전쟁을 벌였지만 아테네에서 패하고 특별히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에 패합니다. 이게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서 그 승리한 그리스 군인이 42.195km를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다 저라고도 죽거든요. 그것이 마라톤 역사의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고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올림픽이 열려도 마라톤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 전쟁을 전하다가 생긴 그런 마라톤 전쟁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의 책을 참조했다는 걸 참조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4대 국왕 아헤수에루가 에스더 1장에서 BC 483년인데 왕이 된 3년 만에 수상궁, 궁이 4개나 있었어요. 겨울궁전인 수상궁에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왕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고 가고가 힘들잖아요. 이게 순서를 택해서 잔치를 6개월 한 거고, 또 7일 동안 평밀의 잔치를 했는데, 이 잔치는 왜 했느냐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의해서 승리를 돕고 독전을 위한 그런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잔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그 다리오 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원한을 갚기 위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 역사예요. 그리고 황제라 왕들이 자기의 전쟁과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귀한 아버지들, 너무도 귀한 많은 아들들을 죽게 한, 대개 역사를 보면 왕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황제들은 지옥에 가도 아르목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참 이게 황제 자리가 위험하고 심판이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술기운이 올려서 왕후 에스더를 부르지만 관례와 상식이 안 맞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이유로 폐위되는 사건이
이제 BC 483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3차 페르시아 전쟁을 나가서 BC 481년에 전쟁에 나가서 초전에는 스파르타까지 점령하는 승리를 거두지만 여러분이 살라미스라는 해전을 들어봤을 겁니다. 영화도 있는데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헤수레의 장군인 마르도니우스까지도 폴라데이아에서 전투에서 또 참패를 당합니다. 다시 이제 이를 갈고 준비를 해서 4차 페르시아 전쟁이 그리스와 전쟁이 BC 479년 이루어집니다. 이게 마켈레 전투인데 여기서 또 참패를 당합니다. 이때부터 페르시아가 이제 저물기 시작하는 거고 자존심을 상하고 속상한 아헤수에로가 돌아왔을 때 와스디를 기억을 해요. 내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근데 와스디를 폐위하라고 충동질하고 조언했던 현자들이 7명이 결사반대하지요. 와스디가 돌아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왕이 나타나고 저런 왕이 나타나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아헤수레의 빈덕과 뭐 폭정과 와스디의 교만과 시러지 못함과 뭐 현자들의 정치적 발언과 간사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세워서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 아가강의 후손 하만과 영적 전투를 벌여서 유대인이 하나님 민족이 이기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더의 분은 하나님의 말 한마디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도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왕국 중심으로 제국 중심으로 권력자와 부자 중심으로 호화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만 교회는 초라해 보이고 기독교는 초라해 보이고 신앙인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 역사, 하나님 없는 제국, 하나님 없는 권세자들은 천년을 살아도 하루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이름 없어 보이고 그죠? 비참해 보이기까지 할지라도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사의 흐름은 신앙의 흐름은 도도히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이 망했어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까지 망했어요. 근데 유대교는 기독교는 지금도 신앙과 믿음을 명명히 지키고 있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나갈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넓은 길에 왕들과 제국의 세상 권세의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좁은 문의 신앙,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역사의 기록이 안 남아도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본질을 추구하는 좁은 문의 삶, 다시 말하면 아헤수에로와 하만의 길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도의 사명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아헤수에로가 공허하고 와스디에 대한 후회를 벌일 때 이제 그 신하들이 현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다음에 10년 역사가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이게 불임절, 유대인이 아말렉 쪽 아각 족속에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역전승이 돼서 교회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기도와 신앙을 통해 승리하는 그런 불임절의 역사가 기록된 게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아헤수에로 왕은 21년 동안 왕으로 사는데 나중에 21년이 됐을 때 그 아헤수레 왕과 왕자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헤수레 왕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냐면 에스더 아들이 아니고 쫓겨났던 와스디 왕비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게 세상 역사예요. 동양 역사, 한국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 역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사는 것이 좁은 문이고 사명자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를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에수르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내신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위에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10절에 보면 왕이 중 일어나서 술 기운에 이제 왕비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와스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대신들이나 장군들의 술버릇이 안 좋았어요. 남자들이 평상시는 점자한테 술 먹으면 뭐 갯님처럼 되잖아요. 더 심했단 말이죠. 그리고 관례상 남성 중심의 잔치는 황제가, 여성 중심의 잔치는 황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황후가 그 술 취한 장군들이나 술 취한 고관 대작들 앞에 나타나는 게 관례와 상식에 맞지도 않거니와, 또 실제로 역사서를 보면 이때 황후 와스디가 아에수르담의 왕이 된 아닥사스다를 임신해 있다고 그래요. 임신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사람도 현자 7명 중에 하나인 귀족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왕이 합당치 않은 명령을 내리기도 하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럼 황후도 잘한 건 아니죠. 이게 변덕스럽고 또 대신들과 고관대작 앞에 명령했는데 이걸 안 들으면 왕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가서 참여하고, 그죠? 기분 나빠도 표정 관리하고 잔치 마치고 나서 술 깬 다음에 부부 사이 대화하면서 당신 너무했다고, 나는 체면이 없냐고, 관리 안 맡기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나가긴 나갔지만 당신 체면도 떨어지고 권리도 떨어지는 일이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하면 좋은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안 가버리니까 왕도 성질나고, 그렇죠? 체면 우기고, 왕이 그럼 뭐 결국 죽이는 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하고 둘 다 잘한 거지요. 근데 아하수의 왕의 주웅과 술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수의 왕처럼 즉흥적으로. 또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도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웠으니까 동생이 죽지도 않았는데도 이걸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당시 선지자 침례요한이 막 책망하고 막 권면하니까 헤롯 안디바는 침례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두려워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헤로디아는 막 미워하고 증오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주 배꼽춤을 췄는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섹시한 춤을 췄는지 헤롯 안디바가 그냥 감동과 은혜와 침을 질질 흘리며 그냥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솔하게 감정적으로 약속을 해요. 살로메야, 네가 원하는 건 모두 다 들어주마. 그러니까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 선물 뭐 달라고 할까? 아이, 당신 같은 년아 걸 물어봐야 알아. 침례위한테 골치 아파 죽겠잖아 저거. 침례위한 목을 달라고 그래. 근데 이걸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헤롯 안디바가. 근데 대신들 앞에서 장관들 약속한 얘기인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새아빠지만, 그죠? 큰아빠지만 침례위원 머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도 슬퍼도 머리를 잘라준 거예요. 침례위원이 그렇게 죽었어요. 또 이성으로 계산으로 일 처리하는 지도자들 있죠.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 예수님이 무지함을 알아요. 백성들이 왜 죽인 줄 알아요. 정치적 손해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손을 씻어가며 죄를 전가하면서 예수님을 죽게 놔두지요. 또 믿음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 히스기 같은 사람들, 감정보다 이성보다 계산보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따라가는, 특별히 그 다윗과 사울 사이를 연구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피난 다니면서 도망다니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하루는 다윗이 피난 가서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대변을 보러 들어와요. 대변을 열심히 보는데 다윗 옆에 가도 몰라요. 그때 다윗의 부하가 이거 정당방위니까 죽이자고 그럽니다. 사울만 죽으면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요나단도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사랑하니까, 민심도 다윗 편이니까. 그때 다윗이 차마 왕은 못 죽이고 왕의 옷을 칼로 빕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려, 히브리어로 낙하, 영어로 비트. 무슨 찔림이 왔느냐, 무슨 두드림이 왔느냐.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인 살인자가 된다. 내가 순수하게 왕이 돼도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피의식이 있을 텐데 사울왕을 죽여봐라. 그런데 분노는 얼마나 심하겠냐. 당장은 편하고 좋지만 나라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가 엄청난 고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름 부은 왕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효도를 해도 부모님의 자격을 논하고 효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도 차마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살려 보내주잖아요. 이게 낙합니다. 비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보다, 이성보다, 계산보다 하나님의 두드리는 소리, 하나님의 인도하는 소리, 하나님의 감동하는 소리, 하나님에게 찔림받는 소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 아멘 할 때까지. 이게 바른 지도자의 태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여기 1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이해해요, 충분히. 그렇지만 왕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탁월한 능력과 권능이 많지만 얼마나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걸 못 보는지를 알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일단 나가서 체면 세워주고 그 다음에 부부끼리 대화하면 되잖아요. 이게 불행한 부부는 대화가 없어요. 행복한 부부는 깊은 대화를 많이 한다는 특징이 있지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를 나라와 민족을 깨는 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윗도 압살롬의 부자간의 문제를 나라와 민족이 막 그냥 박살나는 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될수록, 의치가 높을수록 부부가 대화가 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미갈 같은 왕비는 다윗의 왕비고 정비였지만 사울왕의 딸이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막 분노를 하면서 거의 저주를 하다시피 해서 다윗과 미갈은 거의 동거하지만 부부가 아닌 거로 살아가고 미갈에게 후손이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성적 논리적 사람들은 바세바 같은 경우예요. 아도니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감정으로 하지 않고 다윗의 약속을 붙잡고서 나단 선지자와 함께해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믿음의 이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지성은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화를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해서 다윗이 막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그죠? 계산하지 않고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서 다윗의 마음을 높여주고 나발을 막 욕을 해서 풀어주면서, 이런 나발 같은 사람을 죽여서 벌써 당신 손에 칼에 피를 묻히냐, 왕 된다면 이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동받습니까? 참 지혜롭다. 네가 나의 허물과 실수를 막았다. 고마워잖아요. 근데 농약도 안 타고 어떻게 안 했는데 나발이 이튿날 죽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이 불러다가 아내 삼잖아요. 신랑이 속썩여도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느 하나님이 신랑을 심장마비로 데려가고 다윗 같은 신랑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약점이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기도 하지만 분노가 심했다고 그래요. 또 교만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과시에, 허영에, 자랑에, 즉흥적에, 교만에, 무례에, 책임전가에, 대화 안 하는 것에, 고집불통에, 그냥 분노에, 증오에, 우리도 혹시 아버지로서 또 우리가 직장 상사로서 권위자로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 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분노로 일처리를 하잖아요.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들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제사장들은 잘못이 없어요. 감정을 죽여버리잖아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암논에게 증오와 분노를 분만 계산하고 이성으로 판단했다가 암살하잖아요.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믿음의 분노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는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고요, 이성적 분노가 있고요, 믿음의 분노가 있습니다. 화를 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는 것은 하루에를 넘기면 입으로 죄를 짓게 되고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풀어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오르면 뇌에서 아드레날린 종류가 팍 뻗쳐가는데 90조를 뻗쳐가는데 90조. 이게 90조만 참으면 참아지는 거예요. 90조. 이게 1분 30초를 못 참아서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1시간 동안 낸다는 얘기는 그냥 90초마다 연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고 권능이야. 90초마다 화를 계속 1시간, 2시간. 에너지 얼마나 나고 폭발이 일어나겠습니까? 1분 30초만 참으면 화가 가라앉아요, 보통 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부부싸움도 별로 안 하지만 하면서도 저는 화내면서 바로 풀어져요. 화내면서 바로 사과해요. 이게 화가 컨트롤이 돼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거니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골로새 3장 8절에도 보면 많은 벗어버릴 것 중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특유의 병이 있지요. 화병, 한 이런 병들이 있죠.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을 보면 교만, 포악, 또 용감하고 또 경영에 탁월하고 또 근데 왕이 이제 옹졸하고 질투심이 많고 패기만만하고 잔인하고 변덕스럽고 분노가 심하고 탐욕이 많고 자기 과시가 심하고 허영이 심하고 자기 자랑이 심하고 경솔하고 변덕스럽고 막 이런 것을 갖춘 왕이었기 때문에 와스디가 지혜롭게 잘 다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 합당한 분노, 감정적 분노, 정당치 못한 분노, 병적인 분노, 또 자존감이 문제 있는 분노, 교만의 분노, 분노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아하수에랑의 분노나 와스디의 지혜롭지 못한 것이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고 모르드게를 고관대적에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섭리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황제가 마음대로 하고 돈 많은 자들이 마음대로 하고 권세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룻 같은 여인 같은 경우도 엘리멜렉이라는 시아버지가 타락하라고 모압을 안 갔으면 어떻게 유대로 왔겠어요. 그죠? 또 가룟유다가 예수를 안 팔아먹었으면 십자가 어떻게 죽으셨겠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룟유다가 돼도 괜찮고 베드로가 돼도 괜찮고 애굽왕 바로가 돼도 괜찮고 아하수에라 돼도 다 뭘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그걸 다 동원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성령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으냐고, 왜 이렇게 악인이 많으냐고, 왜 이렇게 모순이 많으냐고, 우리가 모르는 소리예요. 그걸 동원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모기는 이렇게 많으냐고. F키로 장사 먹고 살으라고. 다 이런 섭리를 통으로 보시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 역사가 대단해 보이지요. 넓은 문이지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쾌락.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심판의 삶이지요. 그러나 성경 역사는 좁은 문이지요. 구속사도 좁은 문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사는 좁은 문이지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문이고, 죽음 전에는 실제 세상 역사와 승리가 성공이 의대해 보이고, 죽음에는 초라하고 심판이고, 또
성경 역사가, 구속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살아서는 좁은 문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죽음에는 영광과 존귀요 영원히 남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알아야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22절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참 재미난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요. 일단 13절부터 22절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 살해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부간이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헤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어떻게 처리할까? 무부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헤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헤수르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다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잘 보세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지혜로운 현자들, 또 왕의 대신들은 왕비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안 봐도 좀 죽어요. 왕비도 왕이 불러도 안 오면 죽거든요. 근데 이 7명의 대신들은 왕의 기색을 살피고 왕에게 가까이 하고 언제나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권세의 자리입니다. 여기 기색을 살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왕의 혈색을 보고 왕의 정서적인 상태와 정신 상태를 보고 왕의 대변도 조사하고 왕의 대변도 먹어보기도 합니다. 신하들이 소변도 먹어보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닌데 여기서는 기색을 살폈다는 얘기는 왕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정답을 준 게 아니라 현자의 본분을 다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난 왕이 왕비를 폐하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말 잘못하면 죽거든요. 3족 이멸하고 8족 이별할 상황이니까 정답을 말한 게 아니라 규례대로 말한 게 아니라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뭐가 정답이냐? 왕비를 폐하라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폐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왕비도 잘못한 게 있고 왕을 무시한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왕이 잘못한 거예요. 왕의 허물이고 상식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냉궁에다가 한 3개월, 6개월 뭐 있게 한다라든지 근신하게 한다 이 정도면 될 일을 갖다가 왕의 기색을 살피고 비율을 맞춰서 왕의 마음을 맞춰서 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장법을 써요. 이게 소문나면 고관 대적들의 부인이 남편을 무시할 거고요. 나라와 민족의 질서가 무너질 거고요. 왕의 권위가 떨어질 테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것은 화가 나 있고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아헤수레가 듣기 옳은 거지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들을 때는 오히려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오히려 비웃음 받을 수 있는 소리는 일처리거든요. 정답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왕비를 폐하되 다시는 왕비가 복권되지 않을 수 있도록 꽝꽝꽝 또 인장과 도장을 또 찍어놔요. 왜요? 폐하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복귀가 되면 이 변덕스러운 왕이 복귀시킬 수도 있잖아요. 2장 1절에도 보면 전쟁에 가서 지고 와서 와스디가 불쌍해 보이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패한 김에 다시는 왕비 자리 못 들어오고 꽝꽝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우리들 속에 폭군들의 기질이 있어요. 왕들의 악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 모습 속에도. 참 황제와 왕들은 진짜 대부분 나쁜 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옥에 아로목에 가야 돼. 자기들 야망 때문에, 아내들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장정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갑니까? 여러분, 스핑크스 보고 좋아할 것도 없고 피라미드 보고 좋아할 것 없어요. 노예들이 얼마나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 고생한 줄 압니까? 현자들의 직언에는 충신의 직언, 간신의 말, 역신의 말, 양신의 말, 네 가지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리더라면 왕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팔로우라면 현자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충신이 누구냐면 잘못된 왕에 대해서 공의로운 말, 직언의 말, 충성의 말, 진리와 공의의 말 하는 사람들이죠. 대개 이 사람들은 의엄하지요. 죽기까지 하지요. 조강조가 그런 케이스지요. 또 간신들은 누구냐? 뭐 왕이 잘 되건 잘못되건 나라가 망하건 흥하건 관심 없고 자기 이기심, 야망, 당파의 유익만 찾는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간신 중에 한 증이 유자광입니다. 연산군 때 연산군 밑에 딱 붙어서 아부하고 출세를 누리다가 중종반정이 일어나니까 또 중종반정에 딱 서가지고서 또 공신이 되는 유자광. 이첨 같은 경우는 간신은 간신인데 아주 탁월한 간신입니다. 탁월한 간신. 이왕 간신을 하려면 유자광이 되지 말고 이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만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신이 있어요. 역신. 반역과 반란을 암살을 주도하는 역신들이 있습니다. 물론 왕이 잘못돼서 하는 경우는 역신이지만 개혁자가 될 수 있지만, 왕이 바르고 옳은 대로 야망을 하는 역신은 악한 역신이죠. 정도전 같은 경우는 역신이었지만 이성계한테는, 이시조선한테는 또 개혁가일 수도 있지요. 양신이지. 양신이 뭐냐면 왕도 세워주고 나라도 안정되게 하고 자식 의치로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선조시대의 유성룡 같은, 세종 때의 황희 같은 정수, 그리고 성교로 말하면 요셉 같은 총리, 다니엘 같은 총리가 양신에 속합니다. 성도님들은 너무 충신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아라. 일찍 죽는다. 덩신이 있어요. 신중에서도. 지나치게 의롭고 할 말 안 할 말 하고 상황도 판단도 못하면서 그냥 이런지 저런지 보면서 그냥 자기 본질도 못 지키면서 덩신을 내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양씨를 제일 화평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더라도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다. 충헌여기 이허행이란 말이 있지요. 충성스럽고 참된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유익하다. 저도 아내랑 싸울 때 우리가 좀 기질이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싸우면 저도 아내한테 양보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당신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부부도 옳으니까. 내가 뭘 한다고 뭐 기죽지 말고 대들고 말해. 내가 안 팰 테니까. 팰라고 하면 비트 주님이 내 마음식인데 이 새끼 패면 안 돼. 저런 아내가 어디 있다고 그래. 네 주제에 아내 그 마음 잘해야 돼. 이런 비트가 있기 때문에 못 패고 그냥 요새 말로 져주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정반합을 찾아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목회자님들이든 교인들이든 무조건 저를 잘한다고만 높여준다고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표정은 좋고 기분도 좋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충원하고 직원해 주시면, 물론 축원만 직원만 하면 조강주처럼 보낼 마음도 있어 솔직히. 근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충원 직원하시면 기분 나쁠 때도 있죠.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네가 담임 목사 해봐라, 나 뭐 잘할 수 있겠냐? 그 마음도 슬쩍 들어.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속으로 존경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막 대들겠네 또. 근데 또 덩신들이 또 많어. 교회 안에는 대들 거나 안 대들 거나 대들어요. 따질 거나 안 따질 거나. 또 대드는 게 또 개혁자인 줄 알아. 덩신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인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2장 751쪽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산 수상으로 모아 후궁으로 다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5절 도산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산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드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궁녀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였더라.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3차, 4차 그리스 전쟁을 하다가 실패도 돌아옵니다. 코가 쑥 빠져 돌아오고 체면도 구기고 우울하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와스디한테 너무했구나. 괜찮은 여자였는데 다시 불러들일 마음 있는 거야. 감적을 한 건 후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조강지처한테 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재혼하시면 또 더 잘하셔야 되지만 하여튼 재혼 잘할 확률이 높진 않아요. 재혼 잘하신 분들은 감사헌금을 날마다 해야 돼. 마음 아프고 슬픈 마음이 들어가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와스디가 돌아오면 죽을 사람이 많아. 또 와스디 폐하라고 조언했던 7 현자는 가문이 3족 8족이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팔짝 뛰면서 이거 도장 찍었잖아요. 이거 변개천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싱싱하고 프레시한 새천을 얻으셔서 마음도 기분도 업하시고 하셔야죠. 막 하면서 하니까 또 그럴듯한 말에 또 뭐 이쁜 처녀 싫다는 왕이 있나? 또 그걸 추진해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아하수에르 왕의 술 취한 중, 와스디의 교만, 현자들의 간언, 또는 간신의 태도, 또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와스디를 왕비가 못되게 막는 정치적 술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뭘 이루십니까? 구속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섭리를 이루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거예요. 와스디 폐위 사건이 없어서 보세요. 아하수에르의 주응이 없어서 보세요. 그죠? 신하들이 이런 그 정치적 계산이 없어서 보세요. 이게 나쁜 일만 아니에요. 나쁜 일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좋은 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자기로 되세요. 그냥 된 대로 쓸 테니까. 그죠? 방자처럼 생기면 방자로 쓸 거고, 춘향이처럼 생겨서 춘향으로 쓸 거고, 향단이처럼 생기면 향단으로 쓸 거고, 사토처럼 사토로 쓸 거고, 주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주님 역사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만이란 아말렉 족속이면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이 아하수에르 왕의 총애를 받아 2인자가 돼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자기는 절하는데 유대인의 모르드게는 그때 아마 왕궁문을 지키는 그 정도 관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을 볼 때 절을 안 해요.
신앙적 이유로 안 하는 거거든요. 믿음 때 안 하는 건데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하니까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몰라요. 말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 불리한 상황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구속사를 이루고 성경과 섭리를 이루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서 모르드게가 아하수랑의 그 암살 사건을 미리 알고서 고변해서 왕을 살려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지를 못한 상황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하만이 막 그냥 왕이 묻잖아요. 야, 공로가 있는데 왕에게 사랑받고 칭찬 못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그 나은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왕복 입혀가지고요, 왕이 다른 말을 태워가지고요, 막 최고로 잘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미워하고 네가 싫어하는 걸 모르지, 뭐 왕은 모르지만, 그럼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할지어다. 얼마나 하면이 이 고혈압이 터질만 했겠어. 이거 심장마비 올 뻔했겠어. 막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깨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역사가 아무리 강력하고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고 세상 왕이 강력하고 세상 것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도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잖아요. 모르드게 눈물과 한탄을 보잖아요. 하만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근데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아니 왕이 안 부를 때 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 하나 살라고 안 가려고 하느냐, 목숨 걸고 가라. 그러니까 3일 금식기도 하라면서 죽으면 주려 찾아가서 왕을 찾아가 만나서 왕이 허락을 해서 몇 번 잔치를 하면서 하만을 불러 잔치하면서 왕을 기분 좋게 하고 등에다가 들깨와 참기를 볶고서 소원이 뭐냐고, 나라 절반을 줄게, 소원이만 절반 줄게. 이런 남편들이 뭐 해준다고 그만 대답하면 안 돼요. 빼딸 뜸을 들겨. 그럼 자꾸 단가가 올라가. 아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막 하니까 하만의 얘기를 하고 하만의 괴계를 얘기하면서 유대인인 걸 밝히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23m의 나무에다가 하만이 달려버리잖아요.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예수의 발꿈치를 물은 거예요. 예수는 죽고 죄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사망을 해결해서 인생길을 열어주고 승리에게 영광을 주면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잖아요. 이게 불임절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하술의 빈덕, 와스디의 이런 거절, 신하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모르드게 왕비를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하는 게, 아하술 왕의 넓은 길, 하만의 넓은 길을 가지 마시고 에스더의 좁은 길, 모르드게 좁은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나 교회는 지금 안팎 곱추 같은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타락이 있지요. 목회자의 타락, 성도의 타락이 있지요. 목회자의 권위는 떨어지지요. 지도력은 떨어지지요. 또 하나님도 못 이겨. 연유는 하나님도 못 이기더라고요. 연유는. 주일 성수가 보호 안 되면 기독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승리가 무너지면 신앙과 인생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무너지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 시대도요, 무너져서의 재단이, 기도의 재단이, 예배의 재단이, 헌신의 재단이, 11조의 재단이, 사랑의 재단이, 전도의 재단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안팎으로. 또 밖에 내놓습니다. 안티들이 많아가지고 뭐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별의별 비난을 다 하고. 여러분,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최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예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근세 역사도 보세요. 기독교의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선교사들의 공로 얼마나, 한 줄, 두 줄도 안 나와요. 잘못한 건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신문에 내고 막 그냥 별의별 신문을 다 내고 잘한 건 다 덮어두고, 이 안티 세력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간통죄 폐지됐죠? 이거 나라 망조입니다, 여러분들. 더 쉽게 말할까요? 바람난 여자가 정부를 집에 불려들여서 남편과 함께 자는 침대에서 간통을 하다 들켜도요,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됩니다. 죄는 뭐만 성립되느냐면 주거 취립죄만 죄가 인정된다고요. 변호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대답해 보시오. 맞지요? 이게 말이 돼요?
부부가 함께 자는 침실에 와서 정부와 아내랑 동침하고 가늠하다가 동침이나 간음이나 들켰는데, 간음과 동침한 것은 죄가 안 되고 주거 침입죄만 죄가 된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간통죄는 있어야 돼요. 대답 안 하는 분이 간통할 맘인게 왜? 지금 남녀 평등법 말이 좋아 그렇지요. 군대 동성애가 얼마나 심한 죄입니까? 남자 동성애는 학문으로 성생활을 하기 때문에 몇 년 안 가서 에이즈 걸려요. 몇 년 안 가서 학문에 조리가 풀려가지고요, 대변을 질질 흘고 댕깁니다. 여자 동성애는 달라요, 종류가. 에이즈 얼마나 급속으로 퍼져가는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남녀 평등권이고 성평등권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법이지. 여러분 아들 군대 갔는데 상관에게 동성애 폭행당하면 기쁘고 즐겁겠어요? 법이니까 마땅히 당해라, 주님의 십자가 바라고 참아라 그러겠어요?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냅두면 나중에는 이런 설교하면 다 잡혀가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쌈질만 먼저 하지 말고 회개부터 해요, 우리가. 어떤 교인 보면 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막 그러고만 대모하는 거, 이건 앞뒤가 틀린 거예요. 먼저 내가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본을 지키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와 성령으로 중생했는가?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신앙의 기본인 주일 성수와 예배의 승리, 기도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11조와 헌금의 생활을 하는가? 용서하는가? 사랑하는가?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가? 그러면서 안에서도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면서 밖에 잘못된 법과 잘못된 악과 싸우는 우리는 안팎급추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무서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아들, 딸들 키우기 힘들어요. 우리는 나이나 먹었지요. 성생활을 경험했죠. 얘들 성을 모르잖아요. 성에 환상이 있잖아요. 얼마나 오염된 줄 압니까? 여러분 애들끼리 말하는 거 보세요. 기도 안 막힙니다. 중고등학교 애들, 여자애들 그렇게 이쁘고 그냥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애들이 입 벌리면요 18원, 20원은 기본이요. 걔들 말을 녹음해서 틀어보면요, 욕을 빼면 이게 애국말인지 한국말인지 몰라. 말이 안 돼가지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기도 안 막혀요. 초등학교 애들이 성폭행한다니까는요. 아이고 그만할래요. 참 문화는 발달하고 인류 문명 발달했지만 영적으로는 무시막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에수르왕과 하만의 악한 넓은 길을 가지 마시고 좁고 힘들더라도 영원히 남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명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 걸어가려고 하지 마자고요. 하늘 날려고 하지 마자고요. 우리의 주신 사명과 소명 속에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한 송이 백합화의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우리 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에스더의 좁은 문의 길, 모르드게의 사명자의 길을 언제나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같지만 천년 같은 길이고 적지만 의디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황제들의 길, 제국의 길, 부유한 성공자의 길은 의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 커 보이지만 실상은 하루살이 같은 길이요, 하루로 끝나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과 무서운 심판만 있는 길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지옥에 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이 지옥에 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 속에 떨겠습니까? 그러나 이름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름 없이 좁은 문을 걸어가고 이름 없이 신앙의 본질을 지킨 사람들은 이 세상 이름 한 줄 없고 알아준 자 없어도 영원한 영광과 존귀에 가게 되고 참 행복과 편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많고 돈이 많을수록 분노도 많고 아픔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공포도 많습니다. 평범한 삶의 행복입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 안에 사는 게 행복입니다. 참 행복의 비밀을 알고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는 이 시대에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중직자와 목사가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바르게 하시고, 바깥의 적과도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